할렐루야. 네. 오늘 종료주일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다 해서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가시는 그 길에 깔고 나기 위해 또 덮어드렸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손에 들고 흔들면서 오늘 우리가 교도문에서 읽었듯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렸던 다윗의 나라가 바로 이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 암울한 로마 식민 생활을 이제 종지부를 찍게 하시고 온 세계 만국 위에 이스라엘을 높이 세울 그런 최고의 통치자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그 메시아가 틀림없다라고 그들은 확신했기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아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아 조롱과 멸시를 견디며 마침내는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며 그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 무거운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만 주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무슨 일로 원주민과 함께 계곡 강물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의 추장이 이 선교사에게 자기 몸통만한 커다란 돌을 가리키며 그것을 어깨에 메고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물살이 센데 그냥 걸어가도 힘들 텐데 어떻게 이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가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선교사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강물에 들어가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강물에 들어서니까 그 돌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돌이 아주 세게 강물에 떠내려가는 자신을 붙잡아주는 그런 중심축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고 가는 그 무거운 고통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죄악의 세상의 그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신앙의 중심축이 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고통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졌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면 그 고통은 바로 우리를 살리게 한 너무나 소중한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편하다. 여러분 내가 편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고 기도하지 못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그 편안함은 결코 주님이 주신 편안함은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동물원에서 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 좀 더 쉽게 낳을 수 있도록 무통 분만의 주사로 새끼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어미가 새끼들을 부쩍만쩍 돌볼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힘들어 낳지 않은 그 새끼에 대한 애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모성애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자기 목숨을 다하기까지 찢어지는 그 산구의 그 고통을 참아내는 그 인내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인내는 없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그런 헛된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힘들이지 않고 남이 써는 논문을 베낌으로써 받은 그 박사 학위를 자랑하다가 들통이 나서 망신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요 땀 흘리지 않고 이 칼라 복사기로 돈을 복사해서 가짜 화폐를 편의점에 가서 간식 사 먹다가 초등학생이 검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할 생각보다는 어떻게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허황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안 되는 것만큼 손해이지만 되면 또 다른 훨씬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 바울은요 그의 서신 곳곳에서 끊임없이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둬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난으로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고난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어지고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무익한 자인가 내 능력이 부인되게 되어졌으니 이제는 내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처럼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희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불리해질 때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주님을 내버릴 수 있는 가짜 성도인 것입니다. 내 신앙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입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첫째는 주님 가신 길이 겸손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겸손해야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왕은 많은 신나를 거느리면서 위풍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다녔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이나 힘으로 다스릴 그런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섬기는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께서 다 잡히시던 그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물을 담으사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여 너의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겸손해야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왜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왜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왜 열심히 하는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겸손하지 못해서입니다. 자기가 퍽이나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많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겸손하게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를 꺾으려고 하는 악한 적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신의 비천함을 화려함으로 거짓 포장하려고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꽤나 자신이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다가 결국 거덜이 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선조들은 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세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 말로 나귀 주인은 자기의 그 새끼 나귀를 그냥 내두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이 무명의 성도는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에 동참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순종이란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에 조건을 달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섞지 않고 즉각 지체 없이 무엇이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이 주는 바로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나귀 주인은요, 이 나귀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다른 말이 더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적신 가운데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셨고 유형과 무형의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많은 것들로 우리 소유를 삼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주인이 돌려달라고 했을 때에 잘 관리된 것을 돌려드리는 자가 칭찬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진을 다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기도는 그러나 이 모든 것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 도무지 내가 질 수 없는 너무나 괴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온 인류를 온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사오니 그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금과 은, 또 배실, 또 각양의 향품들을 다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그거 안 가져가도 누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즐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어놓음으로 그래서 불살의 오홀리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성물과 성막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은 그 이삭이 누구 것이냐?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 또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받으시기 위해 그렇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준비했다가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면 그것이
정말 기쁨이고 정말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내 낙이 새끼냐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굴러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것이 때로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때로는 불의의 병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의 병기로 드릴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것이 언제 나에게 불의의 병기로 되어질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저 나에게 있는 동안에 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영원한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만족으로서 내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의 그릇으로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생명보다 더 귀한 처녀의 태를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든지 기쁨으로 드리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순종하시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셋째, 주님의 길은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듯이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십자가 삶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잡으러 온 그 가난한 로마 병정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해 12영 더 되는 12사단 넘는 그 천군을 불러오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맡기신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전히 그 사명을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세상의 보냄을 받을 때는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저 잠시 놀다 가는 그런 놀이터가 아니고요. 잠시 구경하다 가는 그런 장터가 아니고요. 잠시 쉬었다 가는 그런 쉼터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은 이 사명을 붙잡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터가 되어야 하고 이 사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전쟁터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 경제적인 부담이나 시간적인 부담이나 심리적인 부담, 육체적인 피곤함의 그 무던 부담에 짓눌려서
헤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이 십자가 없이는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질 때에 결코 그 십자가는 나 혼자 지는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없는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때문에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 웃을 수 있는 우리의 너무나 존재 가치의 사명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이 한 주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깊이 묵상하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32년, 이때는요, 예수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던 때에 로마의 그 사단 가운데 12사단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40명이 그 로마 군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황제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그들은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황제의 명이 떨어져 저들을 처형하라는 그런 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다 묶인 채로 발가벗겨져가지고 그 추운 겨울 차가운 바람이 내섞이 부는 호수에 이제 끌려 나갑니다. 그들 모두 벌거벗긴 채로 손을 마주잡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그 목욕탕을 준비해서 보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목욕탕에서 추위를 이제 따뜻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목욕탕을 지키는 보초병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수록 오히려 이 보초병의 귀에는요, 그들의 찬양에 응답하는 하늘의 천사들의 노래가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는 화답하는 소리로 그리스도의 좋은 구사 40명, 순교자 40명, 40개의 멸관이로다 하는 화답소리가 들립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40개의 멸관이로다. 그 찬양의 천사들의 화답이 계속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찬양의 그 가사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39개의 멸관이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보니까 한 명이 그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따뜻한 그 김이 올라가는 그 목욕탕을 바라보며 걸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보초병이 얼른 뛰어나가 자기 옷을 다 벗어 주면서 입으라고 하면서 내가 너의 자리를 대신하겠다. 다 벗고 나오는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손을 잡고 찬양하면서 목숨을 바쳤다는, 비록 짧은 순간에 주님을 알게 됐지만 그 영광의 보배로운 그 신앙의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목숨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은 그것이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길이요 참으로 무거운 십자가의 길이랄지라도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난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하십시다. 겸손하십시다. 그리고 사명감으로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 되는지, 나는 정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그 본을 받고 그 자취를 따라 험난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인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 종려주일 우리 위에서 오셔서 그 모든 것 다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두 팔 벌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품 안에 우리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복된 모두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참 사랑이 되시고 알기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지난 시대에 살아가신 하나님께 저희를 따라가고 때론 세상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내 이기심과 또 탐욕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과 상관없이 살 때도 있지만 주님 언제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되어 주시고 함께 계시고 사랑 때문에 저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한 주간 나를 대신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 그 고난에 참여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명감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